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를 바라라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바란다 라는 게 뭐냐면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wait, 이렇게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형제끼리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지역교회 안에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부당한 일 당하고 차라리 빼앗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를 고소하는 것, 이게 전적으로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목사, 장로, 감독. 이 치리할 수 있는 건데 그 치리를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리어 지금 너희는 차라리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빼앗기는 게 난데 오히려 너희가 그냥 역으로 부당한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속여 빼앗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전적으로 허물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2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 잠언 2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나한테 한 대로 내가 너 갚아주겠다.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그에게 갚아주겠다. 육신 안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다시 잠언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내가 악을 갚겠다. 저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진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꼭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직 주를 바라라. 여기서 주를 바란다라는 게 웨이트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앞서서 뭔가 악을 갚겠다라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직 주를 바라라. 그럼 어떻게?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또 구원 나오면은 이게 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혼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안 좋은 것으로부터,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지금 이 사람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그때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그 사람과의 갈등, 어려움,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누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악을 갚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서 육신으로 뭔가를 내가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 못 기다렸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형제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그 형제와 나의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죠. 육신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 말도 안 들려요. 형제들의 권면도 안 들려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처럼 형제와 문제가 있을 때 그 옳고 그름만 막 말꼬리 잡고 막 따지는 겁니다. 단 하나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라도 이 문제 내가 끝까지 해결하고 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역 교회 안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행하고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 일이 지역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차라리 그냥 주님 해주실 걸 믿고 차라리 부당한 일 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빼앗기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경고해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해 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도를 넘어서 형제를 속여 빼앗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직 주를 바라라, 주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자들로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선택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서 사람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진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든 형제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든 누구를 대할 때든 친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쌩하면 안 돼요. 거칠면 안 되고 무뚝뚝하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인사도 안 해. 이게 친절한 거 아니죠.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줘. 이건 친절한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이 또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절은 어떠할 때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면 친절이 나와요. 저 사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당연히 친절히 대하고 싶죠.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것도 친절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친절히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변화받길 원해요. 어떤 생각이냐? 겸손한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 겸손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고 난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사람끼리에 있어서 겸손함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막 거칠게 육신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예요. 온유.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급하게 뭔가를 하지 말고 오래 참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람 말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먼저 뭔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안 바뀌다 뭐라고 막 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역시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대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여섯 번째로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다퉈버려. 그냥 다퉈버리면 안 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다투지 말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내가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것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못 해줄 게 없어요. 다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러면 이제 바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띠가 세 가지 띠가 나와요. 첫 번째가 화평의 띠예요. 뭐 이렇게 서로 각각 돼 있는 걸 묶어야 되잖아요. 띠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이렇게 묶는데 세 개의 띠가 나오는데 화평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면 하나가 돼요. 화평의 띠가 끊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풀리겠죠. 근데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랑의 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띠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졌어요. 화평도 깨졌고 사랑하는 마음도 깨졌어요. 근데 진리의 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띠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띠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의 띠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다시 주님이 화평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진리의 띠마저 끊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화평하십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화평으로 나를 다스려 주는 것.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12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된 7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고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겸손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누가 다툴 일이 있어도 바로 안 다투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대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가 이르게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시면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감사가 있기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상황이 잘 안 풀려도 항상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욕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왕국을 이러이러하는 자는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냐? 예,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 의롭지 못한. 예. 즉 이 불의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되시고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전히 불의한 자예요. 여전히 불의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6장 6절에서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을 받아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6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의롭게 되지 못한 불의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분류를 나누면, 네? 음행하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고, 간음하는 자가 있고, 여성화된 남자. 남자는 여성화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답게.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여성화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성화된 남자를 싫어하십니다. 여성화된 남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여성화된 남자들 많고요.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건 뭐예요?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해요. 성적인 거예요.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하고 있고, 하고 있고, 도둑질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분류를 나누면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고, 술 취하는 자가 있고, 욕하는 자가 있고,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린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9절 10절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덜어 있었다. 믿지 않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하는,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람이 물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선 났어요. 근데 성령에게서 안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럼 물에서 난다는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적인 출생을 물에서 났다. 어머니 양수 뱃속에서 물에서 나왔다 라는 거고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성령에게서 난 건 뭐냐? 6절에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물에서 난 거예요. 육신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영에서 나지 않았어요. 성령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게 됐어요.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가는 죽었던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죠. 하나님 왕국에는 들어갔으나 상속은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은 못 받을 수 있다. 왕국에는 들어갔으나 상속은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 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천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때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보상, 상속을 다른 말로 보상이에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다 상속자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즉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고 들어갔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못 받을 수 있다. 보상은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2배의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속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상속을 잃어버려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건 다 맞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요한 2서 1장 8절에서 상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말쓰고 상속을 빼앗길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빼앗길 수도 있고요. 불타버림으로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속, 즉 보상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불타버려서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때, 육신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말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은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상속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행하는 사람? 육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즉 간음하고 음행하고 부정함 가운데 있고 세욕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보니까 또 마술 나와요. 마술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육신의 행위입니다. 명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마술쇼 이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맛을 뭐 이런 사주고 막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육신의 행위다,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증오와 또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 이단 파당, 또 시기 살인, 술 취함. 이게 육신의 핵입니다. 술 취하는 거. 흥청대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것들 행하는 자들이라고 점점점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들 행하는 사람, 육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상속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아서 육신의 행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결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미리 말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육신을 따라 비록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오셨을 때 뭔가 받을 게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걸 하면서도 내가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지금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육신으로 심었으면 육신에게 썩을 것을 걷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그것을 그대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심어놓고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건 육신으로 한 게 아니라고. 난 주님 잘 섬긴 거라고 영화 안에서.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건초와 집 6가지 중에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해놓고서는 막 금과 은과 보석인 줄 알고 그래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총 3번 나와요. 분명하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속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귐을 가지면서도 자기는 부패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패시키는, 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귐이 작은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게임들은 다 어때요? 인터넷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사귐을 갖잖아요. 예, 서로 그냥 조인해가지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 선한 습성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어느 순간 보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괜찮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아니다, 그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속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말씀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만일 형제라 불리는 자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든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그런 자와는 형제라고 불리는데 술 먹고, 응? 형제라고 부르는데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자와는 형제니까 같이 밥 먹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그걸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라. 이유는 뭐예요?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형제인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형제라고 하는데 그런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말씀의 이 분명한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3번 나오지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표현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나옵니다. 속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속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 근데 크게 나누면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도 보상받겠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속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가 있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그 마귀한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활동을 해요. 울부짖는 사자가 삼키자를 두루 다녀요.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냐? 모든 권능이 있어요. 사탄이 활동할 때 표적들이 있고요, 거짓 이적들이 있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탄이 활동하면서 권능과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방언 터지고 막 뭐 손대니까 뒤로 자빠지고 막 엄청난 권능, 막 예언이 나오고, 막 사탄이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사탄이. 이러한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았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은 겁니다. 안 속으면 어떻게 해요? 저 거짓말이네. 이거 안 속은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게 되면 완전히 속게 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의 반대가 뭘까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진리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건 무조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경과 다른 말을 교묘하게 말해서 성경과 다른 말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한테 속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보면 그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 아비가 지금 누구래요? 마귀래요. 유대인이든 뭐든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에서 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 자식들. 아, 저렇게 선한 사람도, 저렇게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 거듭 안 났으면 첫 번째 출생만 했다, 마귀 자식들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마귀의 욕망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 속에, 자기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진리 안에 마귀가 거할 수가 없죠.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할 때 마귀가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안에 있는, 근데 진리는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짓인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건 다 거짓인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거짓의 아비. 이게 뭐냐면 아비로부터 자식들이 나오듯이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올라가면 마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한 것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진리는 없으니까 말했어요. 근데 거짓이에요. 근데 마귀가 한 말을 듣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럼 나도 그게 진짜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속은 상태죠.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믿는 거를, 자기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속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다른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도 속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막 속입니다, 사람들을.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말들도 속여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도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육신도. 뭐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데, 나 느끼는 건 느끼는 게 나 살았어.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속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감정과 느낌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무조건 믿기 원합니다. 너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아멘.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죽은 자로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결코 육신으로 뭔가 주님보다 앞서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